안녕하세요. 요한계시록 제11강 진행하겠습니다. 아시아 7교회 보내는 그 서신 내용 중에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보내는 서신 제3장에 있는데요. 내용을 보겠습니다.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.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,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.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. 보라,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.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.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. 자, 여기 이제 이기는 자, 여기 이기는 자, 요 구절이 중요하겠습니다.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.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.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. 그래서 여기 12절을 보면은 성전 얘기가 있는데, 하나님의 성전,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필라 in the temple of my God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되는 거죠. 필라는 게 기둥이라는 뜻이야. 기둥인데 그것은 내 하나님, 갓을 하나님으로 해서 템플이라고 해요. 템플이라고 하는 것은 사원이란 뜻이잖아요. 우리말의 사원인데 이때 하나님의 사원이니까 성전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고 그랬죠. 이 성전의 기둥, 이 기둥이 필라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.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,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.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은 그것은 the city of my God 이렇게 되는 거죠. the city of my God, 하나님의 성. 이렇게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? the city라고 돼 있어. city.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성이라는 개념은 어떤 도시라는 개념이죠. 도시.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은 나라의 도읍이잖아요. 수도가 되니까 수도가 되는 도시, 그러니까 우두머리 도시가 되는 거죠. 수도.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말로 따지면 수도라고 이렇게 할 수는 우리말로 서울이다라는 거죠. 우리 대한민국 서울처럼 서울이다. 그런데 수도, 우두머리 도시. 그런데 이것을 이 우두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템플, 성전은 도시 안에 있겠죠. 도시 안에 있다 그 얘기죠. 그런데 이 수도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대. 이 수도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, which is New Jerusalem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이 도시의 이름을 일단은 뭐라고 했냐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했더니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.
자,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성 하면 그냥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무슨 그 전쟁을 할 때 이 하나의 그 성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그 성이 아니고 그 시티라는 개념이다라는 시티, 도읍이다라는 개념의 수도, 서울 뭐 그런 개념이다. 이게 시티야, 시티. 예, 시티입니다. 하나님의 도시, 하나님의 도시라는 뜻이 수도.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자, 이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런데 분명히 이 도시 안에 템플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. 그렇죠. 사원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 안에 있겠죠. 자,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템플, 바로 그 사원과 도시, 이 두 개를 이제는 개념을 알아야지 이게 해석을 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자, 일단은 우리가 올드 예루살렘, 그러니까 옛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현상계, 물질계의 그 예루살렘은 지금 팔레스틴 지방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지금은 이제는 그 현재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죠. 그런데 그 여기가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1950년에 그 이스라엘은 1월 23일 날 이스라엘 의회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. 선언했는데 다른 나라들이 인정을 전혀 안 했어요. 왜냐면 그 이 지역에 워낙 패권 다툼이 심해가지고. 그런데 2017년 트럼프가 갑자기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고 공식으로 인정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. 네, 여기를.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,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그 수도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여기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 대사관을 미국 대사관도 텔아비브에다가 놓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이전하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이전을 하지 않겠나. 뭐 이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루살렘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 이제 가보면은 거기 성전이 있다고 하는, 성전이 지금은 성전이 다 파괴가 됐지만은 거기에 원래 그 솔로몬이 거기다 성전을 지어놨습니다. 거기다가 그 역사를 보면은, 성전에 대한 역사를 좀 보면은 그 솔로몬 성전이 이제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에다가 그게 이제 BC 950년경에 이제는 완공을 한 걸로 되는데 한 7년 동안 공사를 해가지고 완공을 했다가 바로 그 바빌론 제국, 바로 느부갓네살이 주도했던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하면서 성전이 파괴가 되는,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되면서 이것을 이제 제1성전이라고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그 바빌론 다음에 신바빌로니아, 그 바빌론 다음에 이 패권이, 그 지역 패권이 페르시아로 옮겨갔죠. 페르시아. 그래서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 바빌론을 정복하면서, 바빌로니아를 정복해서 또 패권국가가 되죠. 패권국가가 되면서 그 바빌론에 끌려왔던 수많은 그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면서 그 키루스 왕은 이쪽 유대 땅을 통치할 총독을 파견을 하는데, 그 총독이 바로 유대 왕가 출신이었어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는데, 이 사람이 이제는 페르시아 키루스 왕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또 이렇게 건축을 시작하는데 한 20년 동안은 건축을 하게 된다 그러죠. 그래서 이것이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그러고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.
그런데 여기에 또 페르시아가 된 뒤에 또 다음에 또 이제 페르시아를,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또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게 그리스로 넘어가죠. 그쪽 패권이.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인도까지, 북인도까지 진격을 해 들어가다가 결국 거기서 병들어 죽습니다. 그래서 그리스가 쪼개지잖아요. 한 4분 됐는데, 그 뒤에 이제는 또 이쪽 지역에 패권을 잡은 게 로마란 말이에요. 로마. 그래서 로마가 패권을 잡으면서 로마가 유대 땅을 통치할 왕을 세우게 되는 거죠. 이제 허수아비 왕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 그게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. 근데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종족이 다른 종족이다 보니까. 근데 이 헤롯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로마에 의해서 그 지지를 받으면서 이쪽 지역을 통치하게끔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뭐 다 통치하는 건 아니고 일제 왕 노릇을 하면은 또 파견된 그 로마 총독하고 서로 그 협력을 해서 그 지역을 이제는 관리하는 개념이죠. 허수아비 왕이긴 했지만은 헤롯은 자신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많이 헐고 낡은 거를 대증축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48년 동안 증축을 해가지고 그 헤롯 성전을 건설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나 이 헤롯 성전은 굉장히 큰 성전인데, 그러니까 여기 성전 크기만 비교해 보면 요게 저 솔로몬 성전이 요만한데 헤롯 성전은 이만하니까 엄청 크게 증축한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증축을 했지만은 이것도 결국에는 그쪽 지역에서 그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저항운동을 벌였던, 무장 저항운동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그 투쟁에서 패하는 거죠. 그러니까 로마에 완전히 패하면서 그게 이제는 그거는 AD로 넘어가는 거죠.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승천한 이후에,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귀원 후 33년이 되지 않겠어요? 승천한 게.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 죽었다 부활하고 승천한 그로부터 한 30년 정도 후에 이 그 내부에서 독립 투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AD 70년 정도 와가지고 그 로마가 이 성전 자체를 완전히 파괴를 해버립니다. 로마가. 성전 파괴. 완전 파괴라는 거죠. 그래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를 하고 거기에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을 하는 거죠. 이런 걸 이제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죠. 디아스포라. 그러니까 거기서 마지막 남아있었던, 그러니까 유대 민족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가 있었는데 거기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게 주로 다 유대 민족이거든요. 유대.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주로, 나머지 지파들은 이미 그 전에 다 흩어져 버렸고 여기에 남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 왕국을 이제는 재건을 하려고 했던 거죠. 그거를 다 내쫓는 사건이 이제 디아스포라가 일어나는.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성전 파괴가 로마가 또 그때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될 것은, 이것은 이제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 도시 안에 성전이 지어진 개념이잖아요. 그렇지만은 여기선 지금 어떤 개념이냐면은 지금 새 예루살렘이 지어져야 된다고 하는 건, 새 예루살렘, 그러니까 시티 오브 마이 갓스는 시티, 수도, 그 예루살렘이 있고 나서 성전,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이렇게 지어진다, 그런 개념이죠.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서 템플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예루살렘이 라는 도시 안에 있는 성전 개념이 아니고
그러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지금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은 그걸로 가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. 가고 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뭐냐면 이 성전이라는 그 원래 그 원형적 성전의 원형은 이 성전에 대한 이 지금 솔로몬 성전이 이게 처음 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처음 지어진 이 솔로몬 성전의 원형은 원형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시가 있은 후에 지어진 이 솔로몬 성전 이전에 그 성전의 원형이 있는데 그 원형이 뭐냐면은 그게 그 장막입니다. 장막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원형이 장막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이 장막 성전을 얘기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장막 성전의 그 내용부터 이렇게 검토를 해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이해되는 게 아니고 장막 성전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.